지난주 말씀에서 골로새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마귀에 이끌려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며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당시 골로새에 있었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 골로새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첫째, 예수님과 교회는 불가분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그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열매 맺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3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저 우리 마음 한번 털어놓자 속 시원하게 하자는 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자,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 주님 우리의 머리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명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의 구조가, 우리 몸은 머리가 우리 뇌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뇌에서 지시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뇌에서 생각하지 않는 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뗍니다. 또 머리가 지시하는 그대로 우리 손짓, 발짓 다 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요. 또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뇌에서, 우리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그 보자기,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환상이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하건대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었죠.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교회의 인물이야, 교회의 머리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쪽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소아시아 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계획하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지라. 참 이상하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밤에 환상에서 마게도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쪽으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머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셋째로,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으뜸되신 분, 으뜸되신 분이십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화자찬.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 자화자찬하는 것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대장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잘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말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 성도들을 목사님은 차마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혼자 중얼거리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들릴 만한 그런 중얼거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얼른 그걸 받아서 맞습니다.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 어느 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근본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와 사도 요한이 썼었던 그 태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로 보면 arche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is the beginning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를 he is the beginning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근본이라는 얘기는 으뜸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으뜸되신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 아니죠. 무슨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까? 아니 일으키셨습니까? 일으키셨죠. 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이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살리셨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보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여러분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시고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첫 열매, 이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천하 만물의 으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으뜸이 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요, 즉 만물의 최고의 주권자, 천하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천하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인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만물의 최고의 주권자, 또 주인이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세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만물의 최고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또 뒤에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또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엿볼 수 있어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man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인간을 선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합니다. 악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화목하신 그 사역을 말하면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원수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쩌든 삶, 그렇죠? 죄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우리는 모든 고통을 누린다니까 당하는 그런 삶, 죄의 대가입니다. 또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생,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멸망으로 내닫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 깨어졌던 그 관계 회복, 원수가 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다고 그때 당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의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이는 그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죠.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기에는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 우리 모습을 우리 심령 내부를 들여다보면 흠이 너무 많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세상에서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하죠. 예, 털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여러분,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책망할 것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죄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23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데 23절 맨 앞에 보면 만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갑자기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서도 자신의 의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흠없는 삶을 살아야, 내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서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참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의 반석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서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놓지 마시고 흔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